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한다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다가 모세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선배를 부르시고. 자기 이름 다 넣으셨죠? 저 따라서 선배 그런 사람 없죠? 그래요. 사람들은요, 새해에 달력을, 오늘 여러분 달력 찢었죠? 새 달력 썼죠? 안 하셨어요? 안 하는 분도 있네. 1월 좀 달력부터 찢는데. 어제 찢어요? 사람들은 달력을 딱 찢으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새해가 언제 시작된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올해 나는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올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회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또 예배를 통해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계속 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정성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내게로 오라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언제 열리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개신교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죽어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축복을 사모하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축복 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어째서?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구하는 자는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고난이마다 얻을 것이요. 아멘. 구하면 어때요? 주시죠.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 많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 은혜를 욕심내셔야 되겠어요. 뭐 주든 말든 뭐 그러고 가셔야 되겠어요. 욕심내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해 첫날 예배예요. 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몇 교회나 되겠냐고요. 제가요, 요 금천구 교구역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어저께 송구영신 얘기하는데 10시 반에 모여서 11시 반에 끝났어요. 우리 어제 2시에 끝났죠. 신년 축복송 한다 그러니까 몰래 자빠지더라고요. 어우, 목사님 아니지. 왜안 힘들겠어요? 여기 집사님들도 힘든데. 아니, 근데 우리가 새해 첫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제가 이걸 하겠어요? 체험해봤어요. 신년을 하나님 앞에 이 며칠 안 되는 거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면 하나님이 1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한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배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지만은 구약에서는 예배란 말이 쓰였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습니까? 제사란 말로 쓰였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가 중심이었고 제사가 속죄였어요. 제사가 구속의 증표였고 제사가 축복이고 제사가 거룩한 구별이자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냥 제사 한 번 잘 드리면은 속죄 플러스 구원에다가 거기다가 그리고 축복까지 받았어요.
일석삼조죠. 속죄, 죄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리고 축복까지 받았죠.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제사 땡 하고 들어간다고, 제사 드리고 들어간다고 이게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속죄, 구원, 축복 이 세 가지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 그 단서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드릴 게 아니라 구별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네.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별이 5개. 5개 있어요. 5개. 뭐 있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개예요. 근데 이 5개 제사를요. 2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애라. 없앨 수 없겠지만은 2개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게 지금 레위기 1장과 2장이에요. 없애라 그런 건 아니고 2개로 줄이면 뭐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와 소제로다. 그러니까 제사는 번제와 소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번제란 뭐냐?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제란 쉽게 말해서 제물의 전부를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번제에서 사용되는 제물이 뭐였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오늘 읽으셨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소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양 나왔고 또 염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바쳤을 것이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을 거고 그것도 안 되는 생활보호 대상자들 요즘 그말 안 쓰죠? 뭐라 쓰죠?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잡아서.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가지고 저 우시장 앞에 가가지고 밥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놓고서 오 하면 걔네들 와서 먹어요. 그럼 그때 잡으면 돼요. 그렇게 2마리씩 잡아도 하나님께서 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을 가져오면요.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여서 피를 다 받아요. 그런 다음에 각을 뜨는데 각 뜬다는 게 뭔지 알죠? 마디마디 자르는 겁니다.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마디마디 잘라요. 그리고 내장과 더러운 거 똥과 이런 모든 거 다 빼가지고 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가서 차곡차곡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벌려. 그리고 그걸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전부 다 머리부터 그냥 이 발, 손, 발것 모든 걸 다 싹 다 떼어버리는 거.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태워버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향이 나올 겁니다. 고기 구울 때 얼마나 저는 고기 구울 때도 향에 미쳐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제가 구워요. 그 향 맡으려고. 근데 향이 밑으로 떨어져요? 연기가 밑으로 떨어져요? 연기하고 향은 어떻게 갑니까? 다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번제라는 말 자체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라예요. 올라. 올라가 그런다고 올라요. 연기는 절대 밑으로 안 떨어져요. 향도 그래요. 전부 위로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올라오는 향과 연기를 맡으시고 흠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죠. 자, 그런데 이 단순한 규례 안에 예배의 본질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부 드리는 거죠? 조금 남겨두는 거 있어요, 번제? 없어요, 번제. 여러분, 어저께 성찬하고 남은 거 어떻게 하나요, 우리들? 예. 네. 그쵸? 아니, 혹시나 누가 가져가서 이렇게 드실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성찬에 남은 거는 다 우리 묻잖아요. 예. 마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는요, 내가 조금 남겨 먹고 내가 조금 드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거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모든 가정의 소유권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야 되지 일부만 주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내가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의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돼.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야 되느냐? 그 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과 나의 신체와 아무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번제.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번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반드시 뭘로 드려야 되느냐?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흠없는 수컷. 암컷을 드릴 때도 있는데 대부분 번제 때는 흠없는 수컷을 드립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과 10절입니다. 10절. 아멘. 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뭐 지금 다 흠없는 수컷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흠없는다라는 게 먼저 지금 단서가 잡혀 있죠. 흠없다. 그러니까 가져온 재물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면 또는 눈이 멀었어요. 잘 안 보여. 귀가 상했어요. 그런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에요? 못 드리는 재물이에요? 못 드리는 재물. 왜? 흠없는 것들만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흠없는 나를 드려야지 흠이 잔뜩 있는 나를 드리면 안 돼요. 내 생각 딴 데가 있고 딴짓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 흠 있는 거 드립니다. 흠 없는 예배. 그럼 왜 하나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러냐?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전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참 거룩하지만 장로님도 흠이 있어요. 여러분 저 볼 때도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뭔 죄를 짓겠냐 싶겠지만은요, 저도 흠이 있어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흠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런 흠 있는 죄인을 대신할 재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 있는 나를 대신해야 되겠다. 내가 흠 있는데 날 대신에 죽는 것도 흠이 있어. 그런 게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재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흠이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번제용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었고 결국 이 번제용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배의 실체, 제사의 실체, 속죄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난다는 말을 간혹가다 쓰죠.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왜 예배가 요새 살아나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배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설교할 때도요 간혹 가다가 우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분이 울더라고요. 설교 듣다가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는 건가요? 제가 따라서요. 살아나는 게 뭔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타임 맞아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감각이 살아났으니까 예배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 운다고 예배가 살아나는 거야. 진짜 예배가 살아나는 건 뭐냐? 그 심령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더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긴가민가 하고 그냥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문 밖을 나가서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이 교회 예배는 살아올 것입니다. 왜? 성령이 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까지 그 사람의 심령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요. 우리 더함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의 특징은 뭐냐? 짐승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제물로 바쳐요. 자, 4절입니다. 자, 머리에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합니까? 네, 안수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안수에는 전가라는 뜻이 있어요. 전가. 전가가 뭐예요? 넘기는 거예요. 뒤로 씌우는 거예요. 넘겨. 어저께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안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복의 근원은 복 자체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리 목사 하랩이라도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안수를 통해서 전가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재물을 가져온 죄인이 그 재물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는 넘어가는 이런 특징이 번제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재물 가져온 사람 5절과 6절입니다. 아멘. 자, 그냥 뛰어나와 보세요. 저기 그는 색칠한 거에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하얀색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나와요. 저기 말하는 그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는 누구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재물을 잡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집에서 소를 키우고 양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데 개들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래도 몇 년 같이 살았는데 개들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잡아야 돼. 안 잡으면 내 죄가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때 그 재물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 그 가죽을 벗겨요. 자기가 죽인 짐승의 가죽을 직접 벗겨야 돼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토막토막 내는 거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키웠던 짐승, 소와 양과 개는 안 잡았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재물을 잡을 때에 그 재물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겠죠.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은 누가 이제 제사장들은 뭘 해요? 제사장은 다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잡아놓은 피 가지고 가서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잼을 이렇게 벌려놔주고 깨끗하게 씻은 거, 피 묻은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씻은 거 다 벌려놔요. 제사장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부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속함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를 그래서 희생의 제사라고 그러고 대속의 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희생당하는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구나. 대속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 내 죄는요 남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위탁 서비스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으면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용서받게 해주겠지. 위탁 서비스 아니에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명설교 한 편 듣고 간다고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은혜로워도요 좋아도
그 듣는 것만으로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재물을 직접 죽여야 됩니다. 내가 직접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재물을 죽여야 되는데 뭘 죽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부수고 못 받고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내 고백한 죄를 십자가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그 죄짐을 지고 다시 이렇게 끙끙거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죄짐은 다 주님께 맡겨놨으니까 다 전가시켰으니까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의 효력은 영원해요? 일시적입니다. 번제가 지니는 효력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매번 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 때문에 소가 죽든지 양과 염소가 죽든지 비둘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어겨요, 걸러요, 매 주일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걸르고 재물을 안 드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그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소와 염소와 양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미안해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이번의 죄만 사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죄물을 또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지 못하고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건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번제의 제물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 한시적이고 유효적인 제물을 폐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실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렇게 매번 죄를 속해야 되는 이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다른 제물을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그게 지금 한 몸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한 한 몸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아멘. 한 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의 효력을 그전에는 일시적이었고 한시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제는 다시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필요만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영원히 거룩하게 됩니다. 영원히 온전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구약시대처럼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주일날마다 여기 소 끌고 와라. 여러분들 성천들이 양 끌고 오라고 그래요. 비둘기 잡아오라 그러면 이 앞에 난장판 될 겁니다. 지금 주일날마다. 한번 사진 띄워보세요. 사진은 안 줬다고? 줬는데 정주영이가 같이 봅시다. 줬는데 아, 정주영 씨가 몇 년도였지 그때가? 1998년도였어요. 저기 우리 그 저거 김대중 정부 들었었을 때에 우리 IMF 터졌었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소를 1001마리, 1001마리 끌고 판문점 통과하는 거 여러분 다 TV로 보셨죠? 기억나시죠? 장관 아니었나요?
소 1000마리가 이러면서 그냥 막 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우냐. 예. 간 소 다 어떻게 됐나 몰라요. 안 보이더라고, 소들이. 다 잡아먹었냐. 근데 우리 교회에 매주일 소 60마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장로님서부터 나오셔가지고 직접 갖고 온 소 목 자르고 피 받고 그거 제가 받아다가 피 뿌리고 여기다 뿌리고 이거를 60번을 해야 돼요. 하루에.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되면 또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천주교나 불교에 가가지고 자 눈에 보이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막 하고 뭐 천배를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뭐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소 매번 죽이는 거고 뭐가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되신 번제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후에 짐승을 끌고 교회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죄를 전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복받았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도 읽어봅시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원죄로 인한 심판, 저주와 멸망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근심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예물로 드리며 찬양할 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용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번제고 오늘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번제는 없어졌지만 번제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전가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의 삶과 시간과 계획과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 바로 이런 오늘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영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무거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머리? 아니에요, 눈꺼풀이에요. 천근만근. 졸린 분은 맨 앞으로 나오면 되고 하나도 안 졸려. 희한하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번제를 받고 소제는 뭐냐? 자, 레위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멘. 여기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까 번제는 뭐였어요? 기억하시나 보자. 올라. 네. 소제는 뭐냐? 민하. 옛날 뭐지? 팽하 그렇게 몰라 어른들은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박민하 목사가 있어요. 민하. 소제가 민하예요. 민하. 그래서 민하가 뜻이 뭐냐? 기념물. 여러분 어디 여행지 가면 기념물 사오죠? 선물 사오잖아요. 그 기념물이 소제예요. 예물, 헌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요, 구약의 제사 5가지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나머지 4개는 다 피가 있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소제만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제물은 짐승으로 안 드려요. 다른 4제사는 다 짐승으로 드리지만 소제는 짐승으로 안 드려요. 피가 없으니까. 그럼 뭘로 드리느냐?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려요. 이 고운 가루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밀가루 생각하면 되거든요. 밀가루와 기름을, 진짜 밀가루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번제나 속죄제처럼 속번제처럼 희생제물이나 속죄제물이 아니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제를 왜 드렸느냐? 소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는 걸 멈추기 위해서. 자, 번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렸어요. 근데 소제는 그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이 오는 걸 멈추기 위해 현재의 저주를 멈추고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제였어요. 이렇게 번제와 소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소제의 제물을 잘 드리면 축복이 와요. 왜? 소제는 영생받고 구원받고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를 잘 드리면 축복이 와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줬다면 소제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영국의 리젠트 칼리지 학장을 역임한 헨리 휠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에 모세의 생애를 깊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처럼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팔자가 드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아예 피클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클 뭔지 아시죠? 피자 먹을 때 딸려오는 거. 우리식으로 짠지입니다. 짠지. 물을 갖다가 그냥 소금에 꽉 쪄려요. 무김치, 그걸 짠지라 그러잖아요. 짠지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짠지같이 되었을까요? 로빈슨 박사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식구, 한 가정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적당한 교회도 불평불만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350만 명입니다. 초대형 메가처치예요. 사랑의 교회가 8만이고요. 명성교회가 8만, 사랑의 교회가 이제 1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떨어져 53만인가 될 거예요. 5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350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35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서 350만 마디를 들어야 되니까 귀에서 피가 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그렇다고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전제 국가의 왕들처럼 누가 그냥 막 불평하는 국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옛날에 50대 뭐 있었잖아요. 네? 삼천교육자라는 거 만들어가고 그냥 조금만 저기면 잡아다가 그냥 얼마나 그 폐해가 많았습니까? 말 안 듣는 인간 싹 잡아다가 그냥 다 치워놓잖아요. 근데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교주들은 할 수 있겠죠. 사이비 교주들은. 근데 목회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그냥 해가 쨍쨍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 없다고 불평해야 되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죠. 또 고기 먹여줬더니 이번에는 또 참외 먹고 싶다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 참외 먹였더니 이제는 또 정력이 좋은 부추를 찾고 앉았고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엔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2주 3주를 불평을 들어도요 아마 귀에 진물이 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년 동안 그 불평을 들어요? 40년을 들어요. 40년. 모세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냐고요. 모세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모세는 능력의 사자였잖아요.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막 그냥 바로 왕도 깨쳐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력이 없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영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지도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죄가 있었다면은 주의 종이 된 게 죄예요. 주의 종이 된 게. 그냥 안 했으면은 자기 혼자 아무 욕도 안 먹고 편하게 살 텐데 주의 종이 돼서 평생 욕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모세의 은혜를 입을 때는 마냥 좋다고 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거는요 어디선가 한마디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온 공동체를 불평문화로 가로 치워버려요. 그 불평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했는지 아시죠? 돌을 던졌어요. 모세에게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모세를 가리시고 그 백성들 눈을 어둡게 만드신 다음에 내가 이놈의 시계를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위기에 찬 아슬아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 많은 불평불만을 다 극복하고 잠재우고 돌맞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는 안 해요. 그래서 모세가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바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벨을 보세요. 아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벨 가인 말고 하나님이 누구 제사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드렸죠. 번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 제사 드린 장면에 가면 번제는 드리는데 소제는 안 드려요. 그래서 소제를 드린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빈슨 교수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제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환난을 막아주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며 또 우리의 미래에 있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예물이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든 다음에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요, 건강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운동 잘 안 해요. 시간 없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근데 건강 잃은 분들 보면요, 잃은 다음에 열심히 나가가지고, 제가 그분 봤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오신 분이 있는데, 내가 뭐 그분들을 흉보려고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하면서 열심히 운동해요.
그거 건강 잃기 전에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밀어내가지고 건강 잃기 전에 하면 좋은데 잃고 나서 그런 일이에요. 부도가 나고 나서의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압니다. 부도 나기 전에 막 여기저기 펑펑 쓰고 그냥 막 그러다가 부도가 나봐야 어떤 물건을 잃고 나서 그 가치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평소에 소재를 드리는 사람. 소재. 자, 로빈슨 교수가 그래서 소재를 드릴 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깨달은 말이에요. 근데 소재를 드릴 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감사해서 딱 드렸는데 우리 유영순 집사님 감사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네? 감사해서 드리죠. 감사 안 하는데 감사의 불을 안 드리겠죠. 감사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기쁨으로 드리죠. 소재를 드릴 때의 방식이 바로 기쁨입니다. 어쩔 수 없어갖고 내가 그냥 기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기뻐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이게 소재의 원칙이에요. 번제의 원칙과 소재의 원칙은 틀려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기쁨으로 정성껏 소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첫째, 소재는 화덕에 구워 드렸어요. 화덕에 구워서.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다 구워드려요. 화덕 피자 얼마나 맛있습니까? 화덕에. 여러분 옛날 화로에다가 떡 구워 드신 분들 계세요? 떡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죠? 쫀득쫀득해가지고 냄새가 죽여주잖아요. 이렇게 정성을 내. 그 떡 구울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 집중해서 굽죠. 탈까봐. 거기다 꿀 발라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혀. 우리가 소재는요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고 좋아 죽으셔요. 하나님이 좋아 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철판에 붙여서 드렸어요. 자, 레위기 2장 5절 6절. 옛날에 시골에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보면은요, 저희 사촌 누나 시집갈 때 시골에서 그 전통 혼례를 했는데 마당에다 소뚜껑 딱 뒤집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전을 붙입니다.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네, 전을 붙여요. 그러면 전 딱 기름 잔뜩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반죽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거 쫙 하면 그냥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흉을 안 보셔야 돼요. 막 그냥 소리부터 벌써 맛있잖아요. 그냥 막 하면서 막 보글보글 그 냄새 또 얼마나 죽여줍니까? 근데 옆에서 달라 그래도 안 주죠. 근데 전 부치다가 아니 뭐 잠깐 괜찮게 이제 화장실 갔다 와봐요. 어떻게 됩니까? 싹 다 타버리죠. 전이요 정성껏 붙여야 돼요. 전도. 그래야 안 타고 노릇노릇 맛있게 바삭바삭 구워집니다. 대충 구우면은요 한눈 팔거나 대충 구우면은 그거 소재는요 철판에 붙여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충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성 다해서 예물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소태 삶아 드렸어요. 자, 7절입니다.
아멘. 소태 삶을 때에도요,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서 우리식으로 개떡 비슷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소재는 화덕에 굽거나 절판에 붙이거나 소태 삼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결국 핵심이 뭐냐? 세 개 다 기쁨과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첫 번째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소재는 아무거나 대충 집어드리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 우리가 햇살, 그, 큰 햇살 나왔다고 이렇게 선물할 때 아무한테나 안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처음 익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월급도 타자마자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것을.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작정한 게 있으면 하나님 것부터 떼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것을 구별할 때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항상 뭐가 생기면, 뭐가 좋은 것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것부터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1년 내내 막 돈을 모아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 모아놓습니다. 역사가 몇백만 원 어디서 모아놓는, 그거 뭐 하는 줄 아세요? 연말 되고 이제 구정 요 사이에 은행에서 신권 바꿔주는 날이 와요. 은행마다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써붙여 놓더라고요. 그러면은 은행 이 일대를 다 순회해야죠, 가서. 왜? 다 안 바꿔주거든요. 한 은행에서 뭐 20만 원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돕니다, 이 동네 은행을. 전부 신권으로 바꿔요. 5만 원짜리, 그 다음에 만 원짜리, 10원짜리 다 바꿔갖고 1년치 헌금을 다 준대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는 알 거예요. 제가 헌금 드리는 거 헌돈 있었어요? 전부 다 신권 드려요. 어떤 헌금이든지 저는 다 신권으로 만들어요. 하나요.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처음 나온 거.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소재에 있는 거예요. 신발을 사고 옷을 사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신발 사주는 것도 있어요. 옷 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옷을 평일날 안 입고 나옵니다.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안 입어요. 반드시 주일날 먼저 입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사준 옷입니다. 사준 신발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거, 가장 새 거,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런 마음.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올해는 여러분 11조만큼은 좀 구별해서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귀가, 벌써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마귀가 아마 이를 악물고 막을 겁니다. 입에 거품 물고 막을 거야. 못하게.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 넘어간 사람은 절대로 구별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소재는 통밀알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운 가루로 아름답게 빻아가지고 드려야 됐습니다. 맷돌에 빻아지는 곡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소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빻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맷돌에 갈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분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부서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서지기 전에 하는 헌신,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헌신이에요. 내 생각이 부서져야 되고, 내 사상이 부서져야 되고, 내 모든 생활이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가루로 빠져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소재물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강조합니다. 천만에 우리도 죽어야 돼.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돼. 우리의 인격 안에 숨어있는 고집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에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루로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격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인격자가 아닙니다. 영격자입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통밀알 같은 죄인이 고운 가루로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자라도 이 통밀알은 그냥 통밀알일 뿐이에요.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안 깨지면, 내 생각, 내 이성이 안 깨지면 소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통밀알이십니까? 빠진 가루십니까? 왜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못 외우니까 뭐예요? 다 통밀알로 남지 마시고 빠진 가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드렸어요. 레위기 2장 1절 다시 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냥 고운 가루만 드린 게 아니고, 이 고운 가루도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드려야 됐어요. 이건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가루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가루가 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걸 반죽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따라드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 이게 반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시면, 여러분들 금년 1년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은요, 꼭 순종하는 게 좋아요. 감동받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요.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반죽해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위에 유향을 놓아드려라 그랬어요. 자, 1절 다시 했습니다. 아멘. 기름을 부은 위에다가 유향,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유향을 놔요. 그럼 향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향내음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향은 많을수록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거죠. 여기서 유향은 뭘 말할까요? 오늘날로 성도의 감사를 말합니다. 또 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더라도 감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감동은 주셔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니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셨으니 안 하면 징계받지 않을까, 안 하면 채찍에 맞지 않을까 두려워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사람에게 향기 나는 재물이에요. 사람에게 향기 나는 재물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래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유향을 놓아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 겁니다.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니까 많이 드렸나 보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많이 드렸겠어요. 많이 못 드려요.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가 많이 못 드려요. 어렵지만은, 형편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에 겹도록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연보를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왜 빨리 넘겨주세요. 아, 네. 여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아니,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래요. 속는 셈 치고. 어려워도 순종해 봅시다. 정성 다해 드려 봅시다. 힘에 겹도록 헌신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들을 뀌는 자들은 들을 찌어다. 다섯째,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돼. 자,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아멘. 감사의 제사인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이 뭐냐?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죠. 곰팡이잖아요. 근데 곰팡이로 인한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함, 억울함으로, 정욕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요구하면은 내가 이렇게 받겠지. 그런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요. 오해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들이 섞이면요 헌신이 안 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뭐 복업자입니까? 우리와 뭐 거래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래하려고 합니다. 누룩 넣어서 드리지 마세요. 누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부패성 가지고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꿀은 뭐냐? 꿀은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 꿀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예는 거의 없어요. 꿀은 대부분 나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어요. 여기서 꿀은 뭘 말하냐? 쾌락을 말합니다. 쾌락. 그러므로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쾌락에 따라서 우리의 공명심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예전에 경기도 어느 교회에 엄청난 부자 장로님이 있었어요. 재산이 수천억 원이 있습니다. 조금만 뛰어서 우리 교회 주면 좋겠는데 수천억 원, 수천억 원.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감이 잡히세요? 수천억 은행에다 넣으면요, 3천억이라면은 1년에 이자만 30억이에요. 1%. 2% 요새 2%가 되니까 60억이에요. 1년 이자만. 한 달에 5억씩 이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분은요, 돈이 써도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써도. 써도 늘어나는 거 조금만 주면 좋은데. 근데 이분이, 내가 왜 얘기하려고 하면, 이분이 감사원금을 안 드려요. 감사원금을 안 드려요. 근데 웃기는 거는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불우이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5천만 원씩 이렇게 갖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딱 나오고 딱 그날 되면은 단상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소개해 줍니다. 아 이번에 아주 그냥 크게 우리 도움 주신 누구누구 사장님 이러면서 그럼 거기 나가서 또 인사.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몇 번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돈 밝히는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 옮긴 교회에서도 안 해요. 여전히 안 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에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동아들입니다. 사고로 아들이 직사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웃기는 거니 더 웃기는 건 권사님이 혼자 나오셨거든요. 권사님이 새로 시집가셨어요. 이분이 수천억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아들도 없어요.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권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상속이. 그 돈 누가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 전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상한 남자가 쓰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무릎과 뿔을 섞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공명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섞지 말고 뿔 섞지 말고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아멘.
소금은요, 누룩과 반대 개념입니다. 누룩이 부패를 의미한다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재료고 원래의 맛을 보존해주는 재료입니다. 소재물에 그래서 누룩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 드리는 정신은 불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시험은 처음 감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감동, 은혜 처음 받았을 때의 감동, 내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감동과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부르심 앞에 목 나올던 첫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언약 안에서 처음 마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금의 정신으로 소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맙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소금이라는 말 앞에 언약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수식어를 덧붙였어요.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무너지면은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서를 잃어버려서예요. 은혜 없이 헌신하려니까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봉사하려니까 힘들고 무너지는 겁니다. 속죄 없이 감사하려니까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의 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일곱째, 주의 종에게도 드려야 돼요. 레위기 2장 10절입니다. 아멘.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소재물은 일정량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는 누가?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물론 화목제도 제사장들이 먹죠. 근데 화목제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화목제는 누구도 같이 먹어요? 제물을 드린 사람도 같이 먹어요. 근데 소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못 먹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어요. 이게 소제와 화목제의 차이예요. 그 왜 그러냐? 화목제는 서원의 의미가 크지만 소제는 감사 중에서도 헌신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는 어때요? 지극히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것은 그래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바꿔 말하면은 주의 종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신방 가면은 간혹 가다가 신방 예물과 함께 목사 도섭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참 귀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먹어 사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하라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주의 종에게도 예물 드릴 때는 믿음이 같이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드리는 예물이 별미 중에 별미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축복기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이었죠. 족장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헌신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뭘 갖다 바칩니까? 별미를 만들어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은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훗날 야곱의 인생에서 그 모든 기도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황 목사 낯짝 참 두껍다 그러지 마시고 금년에 주의 종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의 선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주의 종을 선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별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소재와 번제를 잘 드립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의 번제의 정신, 소재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올려드리는 정신, 전부 올려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오늘 전부로 올려드리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첫 생각,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열어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쁘게 씻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의 계획을 짜고 한 달의 계획표를 짜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걸 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와라 그래 버리세요. 여러분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용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죄가 보이면은 미루지 말고 즉시 고백하십시오. 하루를 정리할 때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 없는 하루는 재물 없는 재단과 똑같습니다. 한편 소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그냥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 그냥 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제일 쉽죠. 하루에 최소한 3가지씩 적어서 감사해 보세요. 왜 아멘은 안 할까?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를 해보세요. 적어가지고. 예배 후에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봉헌하고 할 때 여러분들 감사 기도를 스스로 드릴 수 있어요. 봉헌 다 끝나고 제가 기도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헌금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헌금하고 그 찬양이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봉헌 기도 올리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 패턴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패턴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미성숙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하고 감사거리가 있든 없든 자꾸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 교회 표어는 이거지만 표어가 뭐예요? 또 못 외워요. 왕성한 붕 따라하세요. 왕성한 붕. 흥왕하는 교회. 흥왕이에요. 흥왕. 흥왕하는 교회. 이게 표어지만 금년에 우리 캠페인을 뭐냐? 따라합시다. 무한감사. 무한긍정. 다시 무한감사. 무한긍정. 옆에 사람 보고 하세요. 보고 하려니까 왜 밑에 보고 자 다시 옆에 분 보고 이제 앞에 분 보고 앞뒤로 보시고 무한감사 무한긍정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불평 못하겠지 이제 무한감사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한감사하면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감사할 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꾸 만들다 보면은 희한한 거는요. 말에는 파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이 내 삶을 진짜 감사거리가 충만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절대 불평을 우리 입 밖에 내지 마. 저부터 미제 잡고 쫙 잡고 잘 따라하시네. 미제 잡고 쫙 잡고 무한감사 무한긍정. 할렐루야. 우리 소재는요 하나님과 내 것을 섞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나를 갈아 없애고 부서짐으로 반복된다 그랬어요.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곡식은 맷돌에 갈려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를 갈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교만을 갈아야 됩니다. 부서짐 없이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위의 신학과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의 정신, 소제의 정신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2026년 1월 첫날 1일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존재 전부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렸으면 이제 소제도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정성껏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번제와 소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레위기 1장과 2장은요 축복을 받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데 축복을 허락하세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번제와 소제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삶이 번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소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무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